저기.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읽습니다. 오늘 72번 읽습니다. 72번. 교동문 72번. 네, 우리 가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찬송은 84장 하나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시작.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다가 오늘 또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나오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허위물만 저희들 죄를 사하시고 실수를 사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벌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며 저에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세계 곳에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백성들을 잘 아버지 위로하고 또 지혜롭게 이끌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고 세계에 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나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추락된 이 도덕적인 문제 또 안타까운 여러 가지 악의 문제,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대로 나가는 하나님이 가치관의 문제 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청화시켜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나라, 깨끗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곳곳에 이렇게 싸움과 분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이 충만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지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우리 세우신 이정성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적절한 말씀, 합당한 말씀 아버지 되어서 은혜롭고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결심을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네, 본문 읽어주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오늘 이제
찬송부터 제가 합니다. 찬송은 우리 잘 아는 찬송이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찬송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좋아서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 암송은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게 이제 한 절이고,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20절입니다. 2장 32절.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암송했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 거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사도 바울 옥중서신을 이제 했는데요. 옥중서신을 쭉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쭉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 막 사도 바울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만 4권을 계속 읽어도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가 되는 게 복음서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말씀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읽었지만, 여하튼 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에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사도 바울하고 좀 관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누가복음을 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여행을 다니는 곳에 이제 누가를 많이 언급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고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 서신하다가 갑자기 그냥 예수님에게는 오면 그럴 것 같아서 이 사도 바울하고 조금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나오잖아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늘 이렇게 보필하면서 이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받들었던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짜 지적이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복음서 중에서 이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이래요. 이 누가복음이. 그래서 아주 이제 그렇게 쓰여진 책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해놨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빌레몬스에도 한번 그렇게 놨어. 뭐라 그러냐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를 다 좋게 얘기를 해놨어.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잘 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를 다 좋게 얘기해놔서 한 군데도 나쁘게 얘기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책을요 엄청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거든요.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24장이야. 그런데 또 사도행전을 이 사람이 썼어요.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28장, 24장 그러니까 몇 장이에요 벌써? 40장하고 52장을 이 사람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이 사람이 썼어요. 누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그 성경을 그렇게 52장을 쓴 사람이니 얼마나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인데 이 누가를 쓴 이제 이 누가가 보통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는데요. 누가복음을 왜 쓰느냐?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 목적은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이거는 초신자에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다 복음서는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또 많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분리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조금 다르게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물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또 마가는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썼어.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쓰고 이렇게 누구에게 쓴 게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편성.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아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왜 쓰는가가 분명한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 복음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편성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편성.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며 또 특별히 여자들과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과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누가복음의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죄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세리삭개오 23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총망라하는 걸 보게 돼요. 당시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는 것 또한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7장에는 나인성 과부 8장에는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 수많은 여인이 중심이 되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향한 저자의 유별난 관심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다른점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거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첫 그거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적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1탄이에요. 1탄. 그러고 나서 후속편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적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뭐 헌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 당시에 책을 써서 헌정을 하면 그 책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일으켜진대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하나의 그런 어떤 가상적인 인물을 이렇게 해놨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 인물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 뭐 이런 각하라는 그런 호칭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뭐 벨릭스 각하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뭐 베스도 뭐 이런 정도의 급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각하라고 붙이고 나중에는 데오빌로요 그렇게 한 걸로 봐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됐는데 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데오빌로요 이제 이렇게까지 됐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다들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오늘은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전한 것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보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시예요. 이런 시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시인의 시가 오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에 너무 적당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김춘수라는 꽃이라는 시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과거도 아무것도 없고 현재도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찬송 부르는 걸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찬송을 저기 어릴 때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 어느 날 그 찬송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렇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 정말 내 어둠 가운데, 내 무지 가운데, 내 비참한 가운데, 내 죄 가운데, 나의 참혹한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없는 거야. 내가 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하나 사람 나와요. 사가라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요셉하고 정혼한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고 뭐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이 성경에 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험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는 살았지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관점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는 대를 못 잇고 집안에 모든 것이 그냥 이런 그런 어떤 대를 잇는 그런 걸로 평가를 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꼭 있어야 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아이를 안 낳고도 살고 혼자도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인구가 많고 그렇다고 또 무시하지도 않아요. 또 그 나름대로 또 혼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잉태를 못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수치고요, 굉장한 억눌림이고 사람들의 무시와 그런 것들을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데 이게 여자를 또 굉장히 무시하던 시대인데 아이를 못 낳은 여자 이러면은 뭐 이거는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뭐 아이까지 못 낳았으니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잉태를 못했다고 자식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 나이가 많더라.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벳.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햇빛도 없고 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아까 저기 사도행전도 암송을 했잖아요. 어떻게 암송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가 뭐예요? 나는 어릴 때 그걸 몰라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이해하시고 저기 뭐야 그 고백하시고 시인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 그래서 동정녀가 뭔데요? 내가 그랬어. 세례 받으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것도 안 하고 했었나 봐. 바로 그냥 중학교 때인가 내가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그렇게 했는데 뭔데요? 내가 그랬더니 알려주면서 이제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나를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느냐. 그냥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감성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관념이나 그런 계산적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선포야, 선포. 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든 그 어떤 족보가 어떻게 끊어질 뻔했는데 또 살아나고 한 사람이 그 어떻게 연명을 이어 나와가지고 또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 다윗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서 그 몇천 년 동안에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한 책이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딱 믿고 시작하면 그게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그냥 계속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이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너무너무 이제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 한 가지 한 번 딱 들어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이성과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이 기적과 같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마땅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이걸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믿어진다는 거야. 믿어진다는 거야. 이 믿어지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라야지 놀라운 사람이 막 수십, 수만, 수억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도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 감사함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까 김춘수 시인처럼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이제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예수 믿고 나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시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제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45분 자 했는데 이렇게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여자도 그렇고 이 한 여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로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여자고 또 한 여자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이 여자는 아직까지 남자를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려놨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예요. 그런데 또 아기를 가지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처녀한테 와가지고 아기를 가지겠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경수가 끊어져서 늙어 빠진 할머니고 한 사람은 이제 결혼도 하지 않는 이제 약혼만 한 상태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혼이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우리나라도 요즘 약혼을 하는데 뭐 약혼을 안 하고 그냥 결혼도 많이 하더라고 요즘은. 그런데 그 나라는 꼭 정혼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혼을 해놓고는 남자는 이제 가서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그동안에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한대요. 야야 이제 준비가 다 됐다. 가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느라. 그럼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인가요? 준비를 하는 기간. 그러니까 둘이 합방을 한 적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유대인 가운데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지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섭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어떤 처음엔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떻게 할까? 요셉이 너 지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고 헤어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막 그 마리아에게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에게 쓰임받기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이거는 뭐 세상에 그냥 뭐 어렵다는 말도 없고 뭐 유능하다는 말도 없고 아니면은 그냥 저기 뭐 좋은 가문이라는 말도 없고 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 한 가지. 뭐냐? 딱 두 글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은혜라고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밖에. 내가 예수 믿은 거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유능하고 스펙 많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났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셔서 왜 나를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는지 나는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몰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리 풀이하려고 해도 풀이하려고 내 머리로는 풀이를 못하겠어. 딱 풀이 된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막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 찬송을 했잖아요. 그 찬송 되게 좋길래 제가 한번 찬송을 한 적이 있는데 여튼 그러니까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랬어. 여기 은혜란 말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랬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얘가 했다고 그러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온 것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좋은 그런 말만 다 그거 하더만 그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나와요.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오늘 이 은혜를 두 사람에게 다 똑같은 천사가 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오는데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 찜했다 이거야. 너 찜했다 이거야.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게 뭐예요?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 차례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차례 들어서 예쁜 사람 차례 들어서 집안 좋은 사람 차례 들어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그렇게 썼다 그러면 또 자기 자랑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냥 찾아왔어. 천사가 찾아왔어. 나에게 찾아왔어. 뭐가 찾아왔어요?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천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그게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빛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올 수가 있습니다. 빛이 뭐냐? 빛이 말씀이니까. 그 빛이 들어와야 이미 내가 어떤 상태였구나. 내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였구나. 내가 아이를 못 낳네. 나는 초년대 이런 상태. 죽었네 나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어떤 걸 성경에 보면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네가 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했다고. 어떠한 일이라도 네가 했다고 그러지 마. 네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돈 벌었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봉사한다고 그러지 말고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충성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라고.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 말씀을 일찍부터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피폐하고 할 수 없는 그런 공간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하시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옛날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고 세계의 모든 경영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암송 말씀에 요엘서 3장 2장 32절 말씀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나오라는 건데 그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야. 왜? 나는 늙었는데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으라?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나는 있다는 거야. 보라는 거예요. 증거로 내가 보여줄 거니까 한번 나를 한번 믿어보고 한번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도 하나님이 찾아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찾을 때가 안 된 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을 때가 되면 다 찾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아주 지가 해보겠다고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내가 그냥 막 의구심을 가지고 막 의협심을 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깨달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깨달지 못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 있었겠지.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해가고 거기 가고 깨세세 해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 40년을 양을 치고 있으니 이제는 뭐 옛날에 뭐 왕자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쭈그러 망태기가 돼가지고 뭐 주름은 하고 막 새카매가지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약 몰고 다니고 그냥 어머 완전히 이제는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그것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너희 이성과 그런 것들하고 다르게 내가 역사하는 걸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늙었어. 애기를 못 낳아. 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시작을 안 해버리는 거야. 믿고 아멘. 그리고 그러면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씀이 임했는데도 거절하는 거야. 계속 어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벽을 만들어 놓고 문을 열고 안 나가는 거야. 끔끔한 데서 그냥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이 낳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맞아.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3만 몇천 명 다 필요 없어. 다 보내. 2만 2천여 명 돌아갔어. 그 다음에 또 10,000명이니까 또 다 보내.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300명 가지고. 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했다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늙어서 하나는 처녀라서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애를. 그런데 두 사람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누가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르기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찬송에도 있어요. 그 어떤 게 있냐면 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게 해가지고 나를 5살인가 6살인가 또 학교 들어가자마자 거기 간 거예요. 그냥 학교 월화수목금토 가면은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당연히 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또 서울 올라오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 일어났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역대상에 보면 24장 10절에 어떤 말이냐면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아비야 반열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반열인데 그때 당시에 역대상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요 12반차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한 반차에 보통 1,0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24,000명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1,000명 가운데 1년에 한 번인가 하여튼 두 번인가 하여튼 두 사람만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평생에 한 번도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올 그런 확률은 너무너무 희박하답니다. 희박하대.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어떻게 또 이 사가랴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딱 걸리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섬길 때 그랬어. 이 사람이 딱 뽑혀가지고 섬길 때 그 어마어마한 확률의 그런 걸 거쳐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섬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때 딱 또 어떻게 그때 그 뽑히고 어떻게 그때 딱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다 우연이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 태초부터. 태중에서 나를 아는 바 됐다고 그랬어. 신명막측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축도를 할 때 꼭 마지막에 빼먹지 않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다 축도를 하면서 뭐 다 끝나고 나서 태중에 있는 복중에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을 꼭 빼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태 안에서부터 하나의 완전한 그런 어떤 그게 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중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찾아오니까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뛰놀았다고 돼 있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령에 충만했대. 무서운 소리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아이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알아? 그 말도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이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참 우습잖아요. 우리가 우스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그래서 그저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 리포트를 냈어요. 거기도 보면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야.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내놓은 그 어떤 것들을 봤더니요, 너무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야.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을 봤더니 무슨 물로 실험을 해가지고 맷도로 해가지고 비춰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작은 하나의 입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그냥 하고 빅뱅 이론 하면서 막 정말 이런 걸 봤더니 그 이론이 너무 엉성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말하자면 한 8, 90%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걸 갖다 믿고 그걸 안 믿으면 그냥 이상한 그걸 가한대요. 이상할 걸 가한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참 이상한데 이것은 다른 걸로는 난 설명이 안 된다. 왜 설명이 안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식과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나는 그거 한 가지밖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비춤으로 통해서 나를 그냥 믿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막 더 눈이 밝아지게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냥 그 말씀 한 가지 나는 그냥 던져줄 뿐이다. 그냥 믿어줬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혼미한 영을 줬다. 그렇게밖에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내가 그냥 그 독후감을 써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직무를 섬기러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거 가운데 오신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가운데. 그런 피폐하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처녀고 이런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모든 시간 가운데 공간과 시간이야. 카이로스 지금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고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보통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인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죠? 그거밖에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그때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그때 찾아와서 그때 말씀을 듣게 하고 그때 깨닫게 하고 그때 어떻게 또 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막 고래 심줄보다 질겨.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믿을 것 같이 믿을 것처럼 안 믿을 것처럼 또 다음 주일에 갈게요. 네.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애만 있으시네요. 다음 주일에 갈게요. 그러고 평생 안 나온대요. 그런데 막 나한테 막 전도만 해봐라 막 이러는 사람이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온대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상한 걸 해가지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밖에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피폐한 공간 가운데, 피폐한 시간 가운데 어느 때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정말 빛이 비셔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그 마리아가요,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기 뭐야,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랬어. 여기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와 어떤 일인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있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이랬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일컬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읽으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뭐냐면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놓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로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은혜고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헌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은혜를.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겠어.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머리 숙이고 오른 사람이면 다 좋아하셔. 그냥 바보도 좋고 뭐 은채기도 좋고 또 말하자면 뭐 진짜 세상 말로 그냥 불구자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런 거 막 하나도 싫다는 거야. 하나도 싫다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거 자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여자가 넷이 나옵니다. 네 명 성경 족보에 4명 나오는 여자가요 다 회개한 여자들이야. 회개한 여자들. 어떤 여자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 시어버지하고 관계를 했어. 말도 안 돼.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 기생이요 창녀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 이방 여인이야. 그리고 먼저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하고 또 결혼을 한 여자였지만 그냥 가가지고 내 발치로 나를 덮어서서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이런 여자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여자도. 또 그다음에 내 맞세바라는 여자 이 여자도 못된 여자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 나중에 솔로몬을 주시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또 대를 이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는 사람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 그냥 막 살리든지 치리든지 막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막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막 하나님 없으면 나 막 경상도 말로 나 막 못 삽니다. 나 좀 살려주있어 막. 나 하나님 없으면 정말 못 삽니다. 하나님은 막 이걸 막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잘났고 뭐 죄짓고 뭐 의인이 이제 구약 시대 때 복음 시대 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의인도 필요 없고 막 무조건 하나님 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은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인데요. 저기 어디예요? 거기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적어왔는데 어디야?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아주 유명한 공항 이름이 있답니다. 그걸 내가 공항 이름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어. 그 공항 이름에 보면 여기 내가 적어왔는데요. 공항 이름에 보면 어떤 공항 이름이 있답니다. 그 공항 이름이 여기 있네. 저기 뉴욕 비행장 라가디아라는 비행장이 있대요. 비행장. 그 비행장이 있는데 그 어떤 뉴욕 명시장의 이름을 붙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적결 재판부 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절도범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식료품상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빵에다 손을 댔답니다.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고 이 라가디아 시장 그 법관 앞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법관이 가만히 보니까 참 불쌍하거든.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당신 벌금형이다. 10불을 내렸대요. 10불을 벌금형을 내렸는데 나는 어젯밤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서 실컷 먹었다. 너무 잘 먹은 죄로 10불을 내겠다. 그렇게 이제 그 시장이 얘기를 했답니다. 판사가. 했더니 중절 모자를 서기에게 주면서 어제 저녁에 너무 실컷 먹은 사람이 있으면 실컷 먹은 벌금을 내시오. 그랬더니 47불이 모였더랍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노인에게 다 주어서 내보냈다고 그럽니다. 실컷 먹은 벌금을 낼 수 있는 정신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볼품없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든 것에서 챙기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이거 마지막에 읽어주고 마치겠어. 이 5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생각과 이 세상의 서열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열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당신은 진짜 그렇게 서울대학교 안 나왔으니까 창조과학계 강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쉽게 입에 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약한 자, 연약한 자, 보편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말 마지막에 그 얘기했던 그런 시장도 그런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마리아가 들었던 이 정말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피폐한 자를 찾아주신 그 은혜를 평생 동안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우리 같은 못난 사람에게, 우리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가랴의 반차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무 염려하지 않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묵묵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지인들과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모든 지역교회와 그리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